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도행전 못 찾아. 사도행전 신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지금 구약성경 찾으시죠? 신약성경. 예, 찾으셨으면 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가지고 그 안에도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을 나라에 그리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하늘에도 내 마음을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할 것이며 하나님께 하나.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내고 장사하니라. 아멘. 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그 말,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만나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같이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으로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요. 그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람 팔아 급한 곳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이걸 저 한문 용어로 유무상통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유무상통.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구원의 복음,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펼쳐지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니까 이들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뭐가 생겨요?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니께 내게 없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에 힘쓰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도 다 내놓고 조금만 가져서 다 내놔서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없게 되었어요. 유무상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절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소유를 같이 팔았습니다. 딴 사람을 다 하는 것 같이 자기 소유를 팔아갖고 어떻게 해요?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내놨습니다. 그 사도의 발 앞에 나왔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CCTV가 있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봤을까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 것 같이 그 성령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걸 갖고 자꾸 우리는 헌금하고 결합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헌금하는 거 어떤 때는
아까운 마음이 있어서 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죽습니까? 그 얘기 아니죠. 이 분해보다 어떻게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어땠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다 같이 유무상통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어때요? 아나니아 사피라는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사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든지 내 생각과 마음에 아니면 성령이 가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 택하실 것입니까? 이 자리 하나 나온 것도 성령이 가득하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그 악한 원수 마귀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왜요? 거기 가면 쫓겨나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쫓겨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은사가 강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강하면 갈수록 범접을 못하죠.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나왔을 때 그 더러운 마귀 귀신은 쫓겨나라 믿습니다. 그 소유를 파는 것, 그 마음에 마귀, 사탄, 귀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깝습니다. 처음에는 옆에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하는 것 같이 자기도 하고 싶었어요. 보니까 이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것이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데. 다들 딴 사람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마음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함께 형제들과 나누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물에 이 컵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찼으면요 그걸 못 마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더러운 물을 버리고 새 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영도 똑같습니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고 있으면 그것이 빼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 깨끗한 생수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도 넘치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어째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 네가 성령을 속이고 네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파멸해서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도 잘못된 것인데 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혼이 떠나가 버려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모셔도 되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회도 했죠. 나의 작음을,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나의 작음을 인정하는 것이 거기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따름이라니까요. 신앙이라니까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유무상통하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있을 때, 이 아나니아는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마귀,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귀신에 끌려다닙니다. 지금 우리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는 귀신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귀신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 귀신을 끌고 갑니다. 얼루요? 사람 좋아하는, 세상 좋아하는 대로, 마귀 좋아하는 대로 다 끌고 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집중하시고 진짜 성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려고 언제나 대기하고 계십니다. 이걸 받으라고 또 호소까지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안 받아요. 자꾸 귀신의 게임에 넘어가요. 마지막 때는 귀신의 가르침을 많이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서 장사하니라. 그리고 그 후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것을 모르고 돌아와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돈이, 니네들이 낸 돈이, 땅 판 돈이 다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왜? 남편이랑 같이 상의했거든. 남편이랑 같이 짰거든요. 요만큼은 내기로 하고 이게 다 판돈이라고, 땅 판돈이라고 하자. 아주 사람의 아주 생각, 사람의 그 욕심대로 얘기했습니다. 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일을, 주의 영을 시험하려 드느냐? 성령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 사람을 시험하고 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의 말씀, 주의 영을 갖고 이단에 쓴 사람에게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높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다니서 나가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사설이 제 말을 한다면 저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갈 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큰 복이 있을 겁니다. 점점 성령의 충만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을 생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실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해요.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어 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모습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도 봐주신다고요? 그럼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로 가득할 때는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오늘도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만 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경고입니다. 이것을 경고로 듣고 우리가 경청하고 바로 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진짜 열심히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똑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경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긴장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 넘어가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면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에 대해서 죄를 없애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죄에 빠져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사랑한다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하고 주의 영으로 늘 시험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넘어갑니다.
성령이 아닌 것은요, 우리 가만히 보세요. 사람 생각은요, 마귀 생각일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일례가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환생했다, 엘리야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생활, 우리 삶에서 바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장로들과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가자 했더니 베드로가 그럽니다. 딱 앞에 보면서 딱 이 얘기예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죽다니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구원주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야 돼요? 대신 죄에 대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 죄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 놀라운 고백을 해놓고도 바로 사람 생각으로는 왜 죽어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런 거 다 있으면서 지금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유대를 높이 치고 또 살짝 그것도 있죠. 우리가 국무총리도 하고 제가 장관도 하고 좀 한번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늘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 이것뿐이라니까요. 인간의 생각은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하다는 게 뭐예요? 선과 악은요,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규범이 아닙니다. 그건 그 안에 들어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나 하나님 밖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선과 악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늘 악하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은 늘 하는 것이 이렇다니까요. 안 하냐 섭비라 같다니까요. 여러분 내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얼마나 믿는지 몰라요. 그 자기 생각과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하나님의 수준을 낮춰버린다니까요. 자기한테 맞춰버려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보지만 하나님의 우상이 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자기 생각으로 맞춰갖고 나나 도와주는 분. 이 성령을 속이는 것은 마귀가 가득할 때 세상 사람들은 꼭 그렇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천지 차이인 것을 보시고 먼저 굴복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내 생각은 이런데 절대로 교회에서 내 생각은 이런데 말하지 마세요. 세상의 생각이고 내 인간의 생각은 딱 더 나가면 뭐예요?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들은 물러서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분명히 그 전에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누가 알게 하셨어요? 사람이 알게 한 것이라 사람의 지식과 그 상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하늘에 있는 영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고 천국 열쇠를 주고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천주교에서 그걸 잘못해서 베드로가 첫째 교황으로 일대 교황으로 만들어놨죠. 그러나 베드로한테 그 반석이라는데 그 반석에다 세운다는 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용목적이에요. 왜요? 사람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크게 말해서 이 헌금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따라가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느냐
누구를 쫓아가느냐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마귀를 쫓아갑니다. 세상을 쫓아갑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이성을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어중간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어땠어요? 온 마음 돼서 온 재산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들여서 같이 다 나눠 유무상통하게 썼다니까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이걸 다 바치면 어떻게? 나도 살아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런 생각 날까 안 할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이 세상의 재물들을,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건 나중 일이고. 우리요, 지금 당장 조금 더 있다 믿을게. 조금 더 있다 나갈게. 아닙니다. 끝입니다. 지금 주님 오시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현재 어떻게 되겠냐고요? 나는 걱정 없다고요? 저도 걱정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나의 생각과는 상대가 안 되신 분,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까지 속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을 속인 것은 이렇게 큰 죄가 됩니다. 성령을 속이면 벌써 마귀의 바로 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속이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령 해방죄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된지라. 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칩니다.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에게 진짜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사람을 온전히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영적으로 승리한 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병 고침과 귀신 쫓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어요? 계속 귀신을 쫓으셨어요. 그랬더니 다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귀신을 쫓고. 했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율법도 잘 알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종교학자들, 종교가들, 이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따라합시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똥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 그 나라 왕이 자기 나라에서 그 백성들을 쫓아내면 그게 어떻게 그 나라가 쓰겠느냐? 말이 되냐?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 다음에 27절이 중요합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겠냐. 그건 무슨 소리예요? 계속 귀신은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천국에 갈 때까지 귀신을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니네 자손들은 누굴 힘으로 쫓겠느냐? 그 바알세불을 쫓는다면 뭘로? 니네가 바알세불을 힘으로 쫓겠느냐? 그러나 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귀신이 쫓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요. 왜요? 아까 같이 내 컵, 내 영 속에,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모든 것에, 육체 속에, 그 컵 속에 더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쫓겨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자는 자는 해친 자니라. 귀신을 어떻게 쫓으신대요? 성령을 힘입어 쫓으신대요. 성령의 능력으로 쫓으신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을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로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까 아나니아 사피는 누굴 속였어요? 성령을 속였습니다. 인자, 예수님을 못 받고 십자가에 달린 그 로마 병장과 그 유대인들도 회개하면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회개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고 말로나 행동이나 모든 걸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어때요? 사하심이 없대요. 금세선에 대해서는 지금 이 세대나 나중 그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계에서도 사하심이 없대요. 왜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도 우린 걱정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 그냥 지나칠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수리하고 청소되고 수리했거늘 이제 가서 더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쫓는데도 그 바알세불을 힘에서 쫓는다고 그렇게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성령 회방죄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이 더러운 귀신이 왜 나간지 모르겠어요. 그 형편을 얘기하면 나갔더니 물 없는 곳을 다녀요. 물 없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있는 곳입니다. 그 말씀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도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살던 집이 그 사람 몸속이 깨끗하게 비워졌잖아요. 자기 나갔으니까. 그리고 청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올 때 아까는 혼자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7 귀신을 더 데려다가 동무 귀신을 데려 들어와서 보니까 그 사람의 형편은 어떻게 돼요? 8배로 나빠지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떠다? 이 세대를 무슨 얘기라고 그래요? 전 이 얘기를 합니다. 귀신 쫓는 거 이단을 만난 사람들 성령의 번째입니다. 금세선 내세는 사실 없습니다. 방언, 하나님의 은사, 아니 성령의 은사를 갖고 방언이 지금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구원 없습니다. 사심 없습니다. 지금 참 무서운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에 우리가 열심히 인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 순종해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이것을 막고 견제하고 회유하고 유혹하며 또한 방해하는 악한 영의 마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손 안팎과 손 안쪽과 손 바깥쪽이 다 똑같이 나가듯이 우리 신앙생활은 똑같이 나가야 됩니다. 둘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우리 손자봉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상대편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다 알면 언제나 싸울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지금 신앙생활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다. 어떤 경우가 지금 있냐면요. 영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귀신의 존재는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와서 귀신 쫓으시고 끝까지 귀신 쫓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면요. 마지막 때 가시면서 이런 유언 같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이죠.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첫 번째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십니다. 왜 성령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안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나타난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일 뿐이지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뭘래요? 더러운 빛을 내어 쫓아야 돼요. 나한테 들어왔는 더러운 똥파리가 여러분들 음식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먹어 살죠. 먹는데 늘 보면 거기 뭐가 있어요? 똥파리가 특실씩 덮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귀신이 없다는 것, 귀신 쫓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똥파리를 같이 먹습니다. 똥파리가 묻어놓은 병균과 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밥을 먹는 사람들은 똥파리까지 같이 먹습니다. 귀신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쫓으신 거예요. 실제라니까요. 근데 지금 귀신 쫓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똥파리 와서 붙으면 손만 내밀어서 휘저도 날아갑니다. 근데 휘젓는 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똥파리가 그냥 앉아있죠. 거기다 알까지 까져 이제. 그걸 먹고 좋다고 하고 있어요. 말씀 좋다고. 말씀이 암만 좋아도 밥이 암만 맛있고 암만 영양 있는 음식이어야 돼요. 그게 똥파리가 앉아있고 단자 득실이 붙어있다면 균이 득실이 붙어있다면 그게 진정한 생수의 양식이 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저 혼자 떠들어요? 그 똥파리의 득실이 붙는 그게 진정한 깨끗한 우리가 먹은 아주 생명력 있는 양식이 되겠습니까? 우리 왜 권사님만 대답하세요? 그 똥파리에 붙은 게 양식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 안다고 하면서 돼요? 안 합니다. 지금 왜 현대 병 고침이 없을까요? 왜 귀신 쫓는 것을 터부시하고 그렇게 할까요? 다 뭔지 아세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세상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만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전의 하나님 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전 지금도 감사하는 것이요. 제 성격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유연하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그 성격을 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어디를 보내셨냐면 처음에 교회를 간 데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바라는 것,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런 교회를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능력으로 제 위장이 사형선고 받은 것이 고쳐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전 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의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근데요, 말씀 중심은 뭐합니까?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곳은 너희들은 떠나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만 말만 무성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서대로 저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귀신 축사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다음 주에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가. 이 귀신 쫓고 방언하고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받는 것을, 방해꾼을 없애고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만을 쫓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교회가 그냥 이 분별력도 없고 눈이 멀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는 것이 어쩌면 아주 말씀으로 든든히 쓰고 아주 잘하는 교회 같은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님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바로 지금도 환영하고 하는 목사들 거의 없습니다. 그는 좀 미신적이고 조금 이렇게 저항력적인 지식과 성경의 지식이 좀 없는 사람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씀에 분명히 이 사복음서예요. 그 귀신의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귀신을 계속 쫓으셨겠습니까? 우리가 귀신 마귀를 쫓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든든히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진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똥파리를 내어 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병 고침이 지금도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왜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지만 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어 쫓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타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분들 열심히 믿었지만요, 이 성령 회방죄에 걸렸기 때문에 진짜 가만히 계셨으면 좋을 텐데 귀신 쫓는 것, 방언하는 것, 이 뱀을 집어도 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건 미신이다, 이단이다 얘기한 분들 40여 대, 지금이야 회개도 안 된답니다. 우린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 쫓으면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귀신 쫓고 병 고침으로 은사를 받았다고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성령이 나타나심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예요. 성령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또 손어진 나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나타납니까? 기사와 이적의 표적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 떨면서 또 그 큰일에 대해서 두려워 떤다는 게 덜덜덜 떤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장엄한 아주 폭포수 같은 거 보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 경외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이야, 진짜구나. 우리 진짜를 믿자고요. 세상 사람들 그냥 말씀하고 나가더라도 우리 진짜를 믿자. 두 개 다 하자고요. 손을 내밀면 손바닥과 손등이 다 나가는데 왜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그래 속고 삽니까? 귀신하면 귀신이 듣기 싫어해요. 왜요? 듣는 귀신이 기분 나빠서 그러죠. 왜? 자기의 정체가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정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이었다는 게 유언.
마지막 때 올라가시면서 믿는 자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 받은 사람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 받았습니까? 안 받았으면 안 돼요. 인치심을 받아서 어떻게 받아요? 온전히 그 성령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때 그 성령이 받게 되면요,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어떤 증인이요? 성령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인이 뭐예요? 증거품. 증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타나게 되겠죠. 지금 현실들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왜 현실도 없습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 먼저 뭐예요? 병 걸리면 의사를 의지하고 나가죠. 물론 지금은 병 고치기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때 누가 해요? 그땐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로, 역사로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고칠 수 있으니까 사람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얘기 안 하십니다. 그게 점잖은 줄 알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꼭 쫓아야 됩니다. 그냥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쫓아야 되고 안 쫓아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필수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여기 자리에도 못 나옵니다. 어떻게든 못 나와요.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 있는데도 못 나와요. 한심하죠? 진짜 한심하죠? 근데 왜 한심해요?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마귀의 그 괴계가 그 더러운 귀신으로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께 왜 집중 못합니까? 예배에서 집중 못하죠. 왜 못해요? 그 생각 속에 더러운 귀신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할까? 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작아서, 믿음이 작았을 때 그러지만 또 그 원수마귀 나를 회유하고 잡고 있는, 방해하는 그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을 쫓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밥에 붙어있는 똥파리 손으로 내쫓으면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 손 한번 움직이는 거 이거 안 한다면 그 파리는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필수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따라가리라. 아까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 그 집이 통통 비었잖아요. 왜 비었어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럼 그 속에 뭘 채워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야 됩니다. 저는 그동안에 귀신을 많이 쫓았지만 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면 도로 이렇게 환원되어 있어요. 그 속에 뭘래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그 깨끗해진 곳에 거룩한 영, 성령이 그 속에 가득 차야 되는 것이에요. 늘 성령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열매도 물론 필요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구시대 그때나 있었지. 그리고 지금은 현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얘기하면 미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쳤으면 이단입니까? 물론 그 은사,
그 표적, 나타난 그 능력만 보는 것은 그게 목표가 되면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죠. 은사자들의 아주 교만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든든해지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성령을 속이려고 하고 지금도 같이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자는 무서운 얘기죠. 금세 내세에서나 사심이 없대요. 우리 혹 말이라도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말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심이 없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필수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야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에서 그렇죠. 이 성령 회복제 그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늘 마음속에 늘 그것을 간직하고 진짜 경성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기도를 하며 따라갈 때 또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어줬을 때 분명히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 주님을 따라가는 길하고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밀어주신 것과 또 방해하고 나를 진짜 발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 또 나를 회유하고 좀 더 잘하, 더 좋은 게 있잖아, 여행 가자, 더 기쁨이 있잖아, 이렇게 회유하는 그 귀신 것들을 내어 쫓을 때 온전한 우리가 승리의 길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너무나 힘이 들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끝까지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영원히 너와 함께함으로 너 끝까지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따라가는 그 길에 또 방해하며 발을 걸려고 덫을 놓고 또 회유하고 있는 그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그 능력으로 쫓아내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이, 영의 눈이 밝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어떤 교회와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쫓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고 병 고친 것이 예전에 있었지 지금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거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으며 또한 오늘과 내일 내가 완전해지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따라갈 때 인내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또한 이끌어주시며 또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 내어쫓는 그 권세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우리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귀신을 쫓긴다. 귀신을 쫓긴다. 나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긴다.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귀신은 쫓긴다. 나가.
특별히 주님의 놀라우신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의 은사를 또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성령으로 어떤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거둬지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께 이 헌금과 헌물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진 이것이 온 마음 다해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이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세상을 이기며 진정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부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함께 하시며 그 은사와 열매를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은사와 이런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